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요, 신명기 내에서의 가장 큰 주제를 만약에 하나를 뽑는다 하면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외우게 했었는데 오늘 외울 아이가 3개밖에 없는데 혹시 잊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쉐마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고요.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앞서 살폈었던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어요. 그죠? 예,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 요즘은 뭐 초등학교에서는 등수가 안 나오냐, 조금 가면 바로 등수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은 고기하고 비슷해져요. 등급이 뭐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등급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면 성적으로 등급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도살장 가면 고기로 등급을 나눠요. 너무 슬프죠? 근데 그 등급이라는 게 같은 의미거든요. 얘는 좋은 거, 얘는 좀 덜 좋은 거, 얘는 좀 처지는 거. 예,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봐요. 인격을 그렇게 보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속여야 되고요. 넘어뜨려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채우시거든요. 채우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경건과 정직과 또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처 채울 수 없는 그 여백이나 마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 그 여백이나 마진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누가 가로막죠?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었던 조그만 한 컷 만화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뿌리를 잡고서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손을 놔라. 그랬더니 지금 너를 어떻게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놓으면 죽는데요. 그랬더니 또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구름이 싹 걷히고 보니까, 예, 못 났어요 결국엔. 그런데 구름이 걷히고 나서 보니까 자기 발이 땅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나무를 딱 잡았는데 밑이 안 보이니까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봐야 나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믿음이 떨어진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살았지만 하나님을, 은혜는 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놓고 바닥을 밟았으면 그 은혜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정직하게 살고 하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불을 보듯 뻔하게 손해를 보고 당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도 아마 경건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는 마치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처럼 우리가 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는 길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규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내용은 뭐였죠? 경건이었어요. 경건하다 하는 것은 뭐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 보여지는 경건은, 예,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삶 속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100% 신뢰하면 그 절벽에서 손을 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일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를 수 있어야 된다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먼저 보기 전에 신약의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이다.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형제는요, 동생,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갖다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뻥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은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고르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아무에게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쓰고 싶지 않고 사람에게도 쓰고 싶지 않고. 우리의 경건이요, 거짓일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습이 거짓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니 너희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네 가족들 옆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건을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우선 뭐 해가지고 사건 나오면은 보면은 이렇게 위패에 맨날 빨간 십자가 달려있고 장로 써있고 성도 써있고 그런데 보면 늘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뭐 이렇거든요. 사회면에 목사님들 자꾸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지고 한동안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목사님들도 제복을 입자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단 몇 개는 가짜 목사들이 이제 그 교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럼 목사님들도 좀 제복을 입자. 그래서 그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 거절됐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가짜가 없어지냐? 그것을 입는다고 가짜가 없어지냐? 우리 속에도 나쁜 놈들이 있는데 우리 속에도 경건하지 않은 놈들이 있는데 왜 자꾸 외부에만 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가운데 점점 믿지 않고 점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제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느냐? 그거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경건은 그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25장이 대체로 이웃에 대한 배려의 주제였다고 하면 오늘 25장이 이제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규례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바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벌이에요. 이거는 40에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치면 40배에서 하나를 빼고 39배를 때려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유대의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다가 40 정도를 때리니까 40대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0대를 탁 때리면 좋은데 한 대 딱 때리고 막 비비고 막 이러면은 애들 막 맞다보면 몇 대 맞았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백문수문 하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다가 모르고 한 대를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를 여분을 넣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금고형이 없었어요. 감옥이 없었어요, 감옥이. 감옥은 이집트나 이런 곳에 있지만 이스라엘에는요, 감옥이 없었어요. 형벌은 두 개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죄가 중하면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이라는 말이 많아요. 아비를 때렸니? 죽여라. 우상숭배했니? 죽여라. 그리고는 죄를 너희들 속에서 없애버려.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 흔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죽여요. 어지간하면 다 죽이는데 그 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여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옆집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죽일 수 있나요? 그리고 사형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벌금형이에요. 네가 뭐 이웃에게 잘못해서 때렸다? 그럼 그거에 맞게 얼마를 주고 몇 배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죽이기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좀 해결하기도 뭐 하면 이제 태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0대까지만 때려라. 재판을 해서 잘못했으면 그 죄의 경중에 맞춰서 때리는데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40대까지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얘기하지만 옛날에 제 친구들 뭐 굉장히 사고 쳐가지고 보면 하루 종일 맞아도 안 죽어요. 매 뭐 하루 종일 맞아도 잘 안 죽고요. 40대를 맞으면 죽을까봐 그런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40대까지만 때려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숫자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40대보다 더 때리면 그러면 매 맞는 사람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네가 네 형제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야.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거죠. 인격. 배려하라는 거예요. 40대보다 더 많이 때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보라. 네가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때리면.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독특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시에 있었던 그 주변의 근동아시아에는 이런 벌이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법에는 아수르에는 5대에서부터 100대까지를 때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100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맞는 종아리를 맞는 게 아니고 태움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대까지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함무라비 법전에는 리밋이 없어요.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을 뭐냐? 벌을 체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이 죽을 죄가 아니면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에 대해서 잘 준비해 줄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오는 게 곡식 떠는 소 망 씌우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롱의 대상이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관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는 소를 가지고서 망을 해서 이제 곡식을 떨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곡식을 갖다 다 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가 지나가면서 그걸 깔아놓으면 밟으면서도 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맷돌을 갖다가 돌리고 하는 것을 소를 통해서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소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곡식들이 막 발밑에서 까지면 그 줄기를 먹기도 하고 곡식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먹게 하더라고. 소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소 망을 씌우는 거는 그래서 딴 걸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소득도 줄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먹느라고 일을 안 하면 속도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를 예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면 함부로 짐승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그거 못 먹게 하느라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거 나오면은 뭐 호랑이들 길들이느라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리는 짐승에게도 긍휼을 여겨라. 배려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하고 짐승을 같이 한 묶음으로 묶는 거예요.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그 다음 일할 때 망을 씌우지 마라. 왜냐? 너희가 너무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 지금 결혼하고 있는 요 상황이랑 딱 얘기하면 좀 이상한 법처럼 돼요. 뭐냐 하면 결혼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약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럼 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제가 그 형수나 아니면 재수 씨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이미 나는 했는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형수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억지로 결혼해서 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이 딱 굉장히 깊이 정해져 있어요. 형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도 있고 이랬는데 만약에 형제와 형제가 죽어서 뭐 다른 형제와 결혼하면 그것은 옳지 못해요.
예,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딱 상황이 뭐냐?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죽었을 때 대를 잇기 위함이에요. 대를 잇기 위함.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가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없으면 재산이 자연으로 누구에게 가느냐? 형제에게 가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가는 거예요. 삼촌들에게로. 거기에도 없으면, 그렇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은 되게 중요한 것이 대를 잇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이삭에게 야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실제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왜 첫 번째 아들들은 다 대를 잇지 못하나요? 언약의 문제인 거예요. 언약. 대를 잇는 것. 그래서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땅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르지만 내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건 뭐예요? 그걸 잘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가만 냅두면 내 건데. 형제산이 내 건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저기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거가 되겠지만 냅두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많이 보면서 야, 잘하면 나한테까지도 차례가 오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옳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거부하면 재판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장로들이 불러다가 묻습니다. 네가 실제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이 맞다 하면 신발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성문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죠. 예, 신발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그리고 그 집에다가는 예, 명패를 붙여요. 죽은 것이처럼 신발 뭐라죠? 갑자기 예,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에 제일 유명하냐?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 멀리 갔었던 예, 욥이 예, 룻이 욥은 아니죠. 룻이 예, 보아스에게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죠.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더 이상 재판을 이룰 수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으면 이 여자는 만약에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서 다 신무르기를 거절하면 이 여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떠나잖아요. 떠나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쫓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예, 알고 뭐라 그래요? 기다려봐라. 나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너를 거두겠다고 하면 거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예, 보아스에게도 순서가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볼 수 있느냐? 형제의 가문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형제의 가문에 대한 배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그냥 나쁜 생각으로만 하면 아내가 하나 더 넣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 형제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뭐냐?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데, 예, 남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내 남편이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용감하게 그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예, 그 남편을 때리는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린 거예요. 어이구.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손을 찍어버리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굉장히 단호해요.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성경을 찍어버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아니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남편이 막 맞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든 아내가 얼마나 용감해요. 우리 상이라도 줘야 되죠. 상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이것이 우리가 막 칭찬하고 싶은 그런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예, 손을 자른다는 의미를 그녀의 손값을 계산해서 성수에다가 들여넣어라. 그러니까 왜
그 배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잘못했으니까 이 손의 값을 갖다가 이제 헌금으로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융통성을 잘 발휘하는데 성경의 규례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호함의 문제예요. 죄를 대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융통성을 자꾸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융통성이 어떻게 잘못 흘러가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자꾸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잘못됐다는데 자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는데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융통성이 아니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은 부적절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대방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거예요. 상상은 씻을 수 없는 치욕,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결과는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나쁘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맨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으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수치심에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요 되게 수치스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애들이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오늘은 좀 적은데 돌아다니는 애들이요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울거든요. 울면은 빨리 달래줘야 되는데 잘 안 달래주면 얘네들이 조금 있다가 자기가 왜 우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울음을 그쳐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럼 민망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칭얼대요. 이러다가 이제 한 대 맞으면 얘는 마음 편하게 푸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해서 맞아서 울고 끝나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얘는 계속 칭칭 되는 거예요. 왜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징징대려고 하면 빨리 혼내세요.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광고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까지 죄가 들어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려고 하면 그게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니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품어야죠. 하지만 죄인을 품어서 우리가 같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죄인을 품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품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지. 너 병들었구나. 아유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나도 같이 아플까? 이런 미련함이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코올릭이 생겼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으니까 나라에서 술을 줍시다. 술을 먹으면 좀 상태가 나니까 그럴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단절해 놓을지라도 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덜 사랑하면 피하겠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되와 저울추를 속이지 말래요. 되와 저울추를 속이는 것,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서민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자들은 추대가지고 뭐 고기 한 근 사고 이럴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되게 오래된 일이래요. 사람들이 시장 경제가 쓰면서부터는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컵을 갖다가 속이는 일은 늘 있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2개를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거 뉴스에 나오거든요. 예전에도 보니까 동해안에 어떤 이제 뭐 회가 되게 유명한 곳에 보니까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선을 갖다 탁 넣으니까 막 무게가 쭉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게를 잘 보니까 얘가 미리 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런 저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막 이 아줌마가 화나가지고 막 저울을 깨는 거예요. 그냥 이거 걸리면 이제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저울값이 낮잖아요. 그냥 막 깨버리고 막 어떤 분은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증한 거래요. 그렇게 속이는 건 가증한 거래요. 내가 100원 받아야 되는데 110원 받으면 잘됐다. 그러면 10원 남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너무나 가증한 거래요. 가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민들을 속이는 것, 추와 저주를 저울을 속이는 것, 이게 가증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괘씸하고 얄미운 애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꼭 때려 주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고 추를 속이지 말고. 그리고 나서 끝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국가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시작을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1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뭐냐 하면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래요. 뭐 하려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말렉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절대 잊어먹지 마. 얘네들은 끝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왜 그와 같이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너희들을 갖다가 되게 힘들어서 지쳤을 때 니네를 때렸지. 근데 그것도 뒤에서 제일 약하고 처지는 애들을 때렸지.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세 가지요. 지쳐있을 때 때렸고, 뒤에서 때렸고, 지쳐있을 때 뒤에서 때렸고, 그다음에 가장 연약한 애들을 때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유대하고 이 아말렉은요, 굉장히 악연이 이제도 나오고, 또 사울 다윗 시대에도 종종 이제 이스라엘을 습격해오고 막 이런 얘기해서 아말렉들이 나오거든요. 언제가 대략 크냐 하면요, 나중에 메데 파사 시대에 에스더가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인절 얘기 나올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자 하만.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각 사람 하만.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 있었어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둘 다 포로로 가서도 서로 못 죽이려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절대로 버리지 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역사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안에서가 아니면 도의를, 배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 안의 족속이 아니면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항복하게 해요. 항복하게 하고 항복하면 바로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그걸 가서 들이가서 쳐요. 그렇지만 남자들만 제하고 그 다음에 여인과 아이들은 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피곤할 때 뒤에서 몰래치고, 그다음 가장 연약한 아이들 누가 제일 뒤에 쳐져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쳐져 있었을 거예요. 애들 많지, 그 다음에 할머니들 계시지, 그죠? 우리 중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막 구축을 해도 우리 교회는 맨 뒤에 가야 돼요. 그죠? 한 집에 우리 애만 챙기려도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4씩이나 챙겨야 되는데, 그럼 황 집사님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지휘 하나 챙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제일 뒤에 있겠죠? 연약하고 힘든. 거기를 때리는 건 뭐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도리가 있고 배려가 있대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야기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말라. 왜요?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들과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려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피곤하면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역전의 기회인 거예요. 스포츠를 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막 42.195를 뛰는 마라톤이 있어요. 막 뛰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지쳤을 때가 내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건 운동이죠. 그러나 삶에서는 그거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피곤하면 우리에게 역전 기회고, 약한 부분을 찾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구멍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 족구를 할 때도 그렇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 보면 거기만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은 스포츠하고 다른 거예요. 삶은 스포츠하고 다른 거예요. 의로움이나 배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선과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 거짓된 저울, 거짓된 추억, 그 다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유명한 탑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가 생각하면 바벨탑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홍수로 다 멸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뭐 그거 그렇게 큰 일이라고, 바벨탑 짓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세상으로 흩트고 말 바꿔놔가지고 지금 수능에서도 뭐 제2외국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언어가 하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쉽고 상상하는 데도 쉽고 외국 여행 갈 때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말 쓰면서 막 하면 되고 그랬는데 그 탑 하나 졌다고 뭐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요? 자세히 보면 바벨탑을 지은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홍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홍수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죄에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면 죄에서 떠나야겠죠. 하지만 뭘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홍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지만 뭐가 더 무서워요? 내게 있는 상황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내게 오는 상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마감 날짜가 무섭고, 다가오는 시험 날짜가 무섭고, 다가오는 시험이 무섭고, 다가오는 월급날이 무섭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게 무서운 것이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무서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으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면서 뭘 두려워해요? 홍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럴까봐.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겠죠. 잠깐 지나가는 홍수면 수영을 열심히 배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지면에 이것은 채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높이자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뭐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죄의 상징. 이제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길로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 방법들을 자꾸 강구하려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기보다 뭘 추구해요? 내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의 본능은 뭐냐? 하나님께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어요. 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숨었어요. 본질적으로 첫 번째 사람들부터 죄의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은 이웃들과의 배려예요. 내 이웃에 대한 배려,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식구들에 대해서, 내 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내 자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도, 죄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또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바로 큰 죄이지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것을 피하려고 바벨탑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